손주에게 꺼내면 10,000원 내고 하라고 그러는데 10,000원 내고라도 얘기하고 싶습니다. 손주가 생겼습니다. 너무 예쁩니다. 지상의 모든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은 태어난 손주에 대해 너무 예뻐합니다. 너무 사랑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마구마구 자랑합니다. 어른들께서 그렇게 손주에 대해서 예뻐하시는 이유를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대략 2가지로 요약되더라고요. 내 새끼가 왜 예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는 먹고 살기 바빴기 때문에 일하느라고 예쁜 내 새끼를 자세히 볼 시간적 여력이 없었습니다. 사랑할 겨를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던 예쁜 시절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는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니까 시간적 여유도 생기고 마음의 여유도 생기는 상황 속에서 내 새끼 보니까 그렇게 이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꼭 저한테 마지막에 이 꼬투리로 다는 멘트가 하나 있었는데, 목사님도 나 봐요. 아직 손주 맛을 못 봤으면 이 말하는 거를 잘 모를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조금 반대 성향이 있어서 저는 안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아들을 너무 예뻐했기 때문에, 제 딸을 너무 예뻐했기 때문에, 쪽쪽 빨면서 키웠기 때문에 나는 내 딸, 내 아들보다 더 예쁜 손주는 없을 겁니다. 그랬더니 어이가 없다는 듯 저를 한참 째려보더니 나 봐요 그러는 거예요. 또 그래서 나 봤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보았더니, 죄송합니다, 이 강단에서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 미치겠더라고요. 예뻐서 뭐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예쁜 이유가 다른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손주라고 해서, 태어났다고 해서 가서 딱 봤는데 이게 웬 신비롭고도 경이로운 조화일까요? 분명히 손주인데 그 아가의 얼굴에서 제 딸 아이의 모습이, 어렸을 때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제 아들 아이의 어렸을 때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손주는 손주겠거니 그래 생각을 했는데, 손주의 얼굴을 보는 순간 거기에 제가 그렇게 깨물어주면서조차 막 어쩔 줄 몰라 하던 아들의 모습이 거기에서 보이고 딸의 모습이 거기서 보였기 때문에, 와우, 그래서 손주가 이쁜 거로구나. 역시 내 핏줄이었던 거예요. 내 새끼였던 거예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 녀석한테는 다 줄 수 있겠다. 이 녀석이 크면 무엇을 줄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값이 나가고 귀한 것이 무엇이? 생각을 하면서, 인서 빨리 내가 선물 줄 때 좋아라 할 수 있는,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그 녀석의 나이대가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 다 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떠올려졌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이건 목사가 아니죠. 그런데 그 순간 저를 울컥이게 만드는 또 다른 하나의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랬구나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예뻐하시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밖에 없으신 아들까지 죽이셨지? 다 죽어도 아까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 그거 어디에 있었지? 생각해 보니까 할배가 되고 난 다음에 느끼는, 그래서 저는 나이 든 분들의 영성이 깊어지고 더 신비로워지고 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조건들이 많아지게 되는 이유를 드디어 더 깨닫게 됩니다. 할아버지가 되기 전에 느끼지 못했던 것을 손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님을 통해 보여졌다는 것을 우리는 벌써 2주 전에 말씀 묵상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에이콘 형상이었다고.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보이는 에이콘으로서 우리가 아름답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형상이어야 한다, 이 말씀들을 강조했었는데 이것을 쉽게 풀어헤쳐 보노라면 이런 것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닮은 우리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눈에 딱 보여지니까 하나님이 미치고 팔짝 뛰는 겁니다. 야, 네 모습 속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보인다. 너의 말 속에 예수님의 언어가 보인다. 너의 미소 속에 우리 주님이 너희들을 바라보며 빙그레 웃으시던 그 모습이 보인다. 여러분, 이것 나타나면 하나님 까무러치십니다. 너무 좋아서. 그래서 다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쁘니까, 사랑스러우니까 다 주고 싶어 하는 하나님이시겠다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표현을 해드려야 될까?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이 내용을 소개해야 될까? 그러다가 고민 끝자락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또다시 이 말씀을 꺼내서 설 명절에 즈음하는 주일 예배의 메시지로 증거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또 바라보시면서 얘들아, 너희를 향한 나의 원함은 이것이란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이걸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표현하고 계실까요?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원하며 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빨간 글씨를 주목해 보시면서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여호와는, 같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원하심은 뭐였다는 거예요? 가운데 토막, 너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다시 한번 25절, 여호와는 같이요,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뭘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말이죠. 26절 말씀 봅니다. 또 여호와는 원하시는 분이랍니다. 어떻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담아두고 있는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간절하게 원하셨어요. 제가 이런 부분은 너무나도 많이 설명했잖아요. 히브리어는 강조용법이 따로 없다고요. 그냥 이 말씀을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도 돼요. 그런데 일부러 문단을 다 나눠가지고 축복의 내용 끝자락에다가 원하며 라는 내용을 추가하심으로써 그 대단한 강조용법을 사용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히브리 어원학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참 많이 묵상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은혜 베푸시기를,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음으로 주장하면서 이 말씀 그대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흘러넘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의 피부 속까지 느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정말 붙어있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원하심을 근거로 하여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요구하고 계시는 주님의 단서 조항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선포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분이란다. 하나님은 너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는 분이란다.
하나님은 너에게 평강 주기를 원하는 분이란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이 너의 마음속에 들어왔다면 주님은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라고, 외치라고, 그것으로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매우 중요한 단서 조건 하나예요. 마치 설날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입술로 고백하듯 선포하듯 이 말씀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역시 거두절미하고 말씀의 내용으로 들어가 봅시다. 23절과 27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뭘 강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기를, 축복이 되어지기를, 권세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서 밑바닥에서부터 좀 올라와서 우리의 가슴이 좀 감동을 받고 우리의 감동이 뜨거워져서 좀 선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같이요,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니? 너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로다 라고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23절이에요. 그런데 27절에는 쐐기를 박습니다. 제가 조금 각색했어요.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가로 열고 가로 닫고는 제가 붙인 겁니다. 어원적으로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가로에 있는 것까지 같이 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은 이같이,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너희의 축복을 듣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은혜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켜주신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샬롬이 임할 수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전제되는 강조점 하나가 있으니 입술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 말씀 앞에서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아유, 저는요 성격상 그러질 못해요. 그러는 분들도 만나봤어요. 저는 평생에 사랑한다는 말 하면은 막 경기가 날 것 같아서 못합니다. 그러신 분들도 만나봤어요. 상황적으로 그런 거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과 처지 때문에 할까 말까를 망설이지 말고 주님의 명령은 너의 기질을 비온대에서 넘어서, 너의 형편과 처지도 넘어서, 지금은 다른 사람에게 축복할 기분이 아닙니다라는 기분을 넘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앞뒤 다 자르고 강조합니다. 축복하라고 말씀입니다. 축복할 때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오늘 아침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굳이 마음으로만 축복하면 되지, 묵상으로만 기도하면 되지, 왜 입으로 선포하라고 말씀할까요? 그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네가 진짜 축복하는 것이 진짜 마음인지 확인하라는 겁니다. 확인은요, 표현되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하나, 네가 축복하는 그 사모심이 정말 너의 자녀에게 주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거룩한 열정이 너에게 있는지를 주님께서는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많은 환자들을 고치실 때마다 꼭 확인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자를 만났습니다. 언어장애자를 만났습니다. 척추장애자가 되어서 평생 걷지 못하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꼭
물어보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걸 근데 물어봐야만 합니까? 저 같으면요, 안 물어봐도 그네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시각장애자는 보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라는 것을 저 같은 사람도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질문을 그들에게 던지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보고자 하느냐? 네가 말하고자 하느냐? 네가 걷기도 하고 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더냐? 물어봐요. 그러면 그 사람도 보면 모릅니까? 대묻지 않았어요. 예, 주여,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럼 주님께서 왜 자꾸 보면 알 수 있는 것을 말하기까지 인도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네가 보고자 하는 것이 진짜 마음이냐? 아니면 그냥 타성에 젖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네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보는 거지요, 보는 거지요, 이런 정도로 지금 나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냐? 그렇다면 너에게는 절박성이 없어, 너에게는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가 잘 되어지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잘 되어지기를 바라지 않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다 마음은 굴뚝 같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정말이냐? 네가 할아버지로서 아빠로서 축복하는 축복이 진심이냐? 그리고 내가 너의 축복에 대해서 복을 내려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더냐? 그렇다면 입술로 선포하거라. 그 말씀에 그 말씀. 그럼 이 말씀을 얼마나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빨리 알아야 돼요. 심지어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참고해 보니까 구원도 우리의 입으로 시인해야 임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구원 이 의에 이르게 된다지만, 그 다음에 쓸모없는 것 같은 문장을 거기에다 하나 덧붙이세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귀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신데,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주의 구원을 사모한다는 것을 이미 아세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의 마음속에 정말 의를 추구하는, 나를 필요로 하는 마음이 있더구나. 내가 너에게 구원의 은총을 준다마는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너가 할 일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는 이런 극단적 표현도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으리라.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입으로 시인하는 아름다운 모습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들 입술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금어 있기를 바라고, 머금어진 그 말씀으로 축복하는 존재가 되어짐으로써 여러분들의 축복 때문에 복의 향연이 나타날 수 있기를, 복의 은총이 나타날 수 있기를, 복의 열매가 가득하게 임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또 성경 공부를 했다고 이런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아론처럼 제사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축복권은 제사장들에게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은 맞아요. 그래서 함부로 축도할 수가 없어서 목사가 대신해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축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예배 시간에 갖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돌아갔을 땐 여러분들이 영적인 제사장이에요. 가정에 있어서는 가장으로서의 영적인 권세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희는, 같이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 이 말씀도 똑같아요. 너 제사장 맞아. 너가 직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
우리 프로테스탄티즘 개혁주의 교회는 고해 성사가 필요 없어. 너와 하나님 사이에, 너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직접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 교회의 매우 중요한 신학 이잖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구약 때는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가톨릭에서는 사제를 통해서 구원의 사죄함을 받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선포 예식이 따로 있습니다만, 우리 개혁주의계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예배 질서를 위해서는 목사라는 제도도 있고 기도하시는 장로님의 직분도 있고 다들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주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올려드리는 함성이 귀한 예배의 연기기둥이 되어서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진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아신다면, 이제는 축복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제사장들에게 주신 특권 아닙니까? 이런 생각은 하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위대한 특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입술이 축복을 가져오게 만드는, 그 축복으로 인하여 복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축복의 샘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축복의 시행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제 결론의 말씀으로 정말 잊지 말아야 할 이 말씀 되새김하며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유명한 말씀 또다시 한번 꺼내게 됩니다. 잠언서 11장 11절 말씀이죠. 알고 있는 만큼 더 믿음으로 주장했으면 좋겠어요. 성읍은, 우리 저 위에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이제 설교 다 끝나가니까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성읍은,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바로 정리하자면 잠언에서의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들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진심을 머금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축복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면 뭐 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축복하는 존재가 되어져서 입술로 복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지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지요. 모든 삶의 애정과 사랑을 머금고 있는 사람이 성경에서 말한, 특별히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정직한 자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서 한 단어로 요약을 하자면 예수 믿는 당신이 잠언에서 말하는 정직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직한 자이시고 정직한 자의 축원은 지능을 가져온다는 이 말씀 잊지 마시고 마음판에 새기시고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주의 복이 선포되어지는 감격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반면의 말씀이 또 있는 것을 기억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의 축복을 멈추고 악담으로 가득 채워지게 된다면 무너집니다. 상대방도 무너지지만 나도 무너집니다. 성경은 이 내용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의 악담, 여러분들의 저주에 가까운 말, 비난에 가까운 말, 여러분들의 욕설, 모든 것들은 대상자뿐만 아니라 내가 무너지게 되는 이유가 된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던 것 떠올리셔야 돼요. 어디를 가느니 축복하라. 빈 축복이 그 사람이 받아들일 만하게 되면 축복이 열매가 될 것이고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너의 빌었던 그 축복이 너에게 다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내가 축복을 많이 하는데 그 사람이 복받을 그릇이 안 되면은 나한테 그 복이 돌아온다는 거죠. 이 말씀을 뒤집어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누구한테 욕설을 했어요.
누구한테 불만을 토로했어요. 내가 아주 비난에 가까운, 저주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를 퍼부었어요. 그 사람이 그 말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그 사람 살아나는 것이지만, 그 사람이 우리 아이들 말로 반사를 해버리며 웃기지 마,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퍼부었던 저주가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나의 비난이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의 결론을 맺으면서 부디 세우는 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너뜨리는 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에 오셔서 누군가를 만나기만 하면 축복의 말을 마구마구 쏟아내는 우물이 샘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난의 말에 대해서는 멈추십시오. 사랑의 향기를 내뿜어서 아름다움을 이루어 나가는, 가꾸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일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드렸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 모두를 축복하고 싶어요. 원하시는 분들 아멘 크게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새해에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에 강건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 흐르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영광의 상징인 어린 감람나무의 축복으로 가득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여러분들의 기업이 번성의 상징인 백향목처럼 쭉쭉 뻗어나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모든 곳이 형통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었음과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고 강건하게 되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더욱 번성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에 우리 청년 세대들의 진로가 열려지며 뻗어나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에 우리 성산교회가 부흥할 수 있으며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에 우리 나라가 더욱 강성대국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에 우리나라를 위하여 바르게 섬길 일꾼들이 등장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번만 더 할게요. 여기에는 우리 모두가 포함됩니다. 새해에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평화, 여호와 샬롬이 가득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원하고 또 원하신답니다. 정말 주님이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믿으면 돼요. 그리고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선포하라 그러면 선포하는 것이고요. 축복하라 그러면 축복하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들이랑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의 올해는 잘 될 겁니다. 주 안에서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시작. 여러분들의 올해는 잘 될 겁니다. 주 안에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을 얼마나 크게 외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이 내용을 아멘으로 실어서 주님께 선포합니다. 이 마음만 있으면 돼요. 정말 성격적으로 기질적으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입술을 열라 말씀하셨고 선포하라 했으니 하십시오. 어저께 설 지나갔어요. 그래도 여전히 명절 연휴잖아.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서 떡국 끓여놓고 식사할 때 한번 축복하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 당사자는 또 기분 상할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어르신 가운데 한 분이 이렇게 잘 사랑 표현도 잘 이렇게 막 하시는 그런 어른이 아니신 거죠. 우리 뭐 어른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속으로
표현을 하지요. 근데 자녀들이 이제 결혼할 때가 되었답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를 다 불러 오더니만 이 아버지가 너에게 줄 것이 없다. 물질도 부족하고 전 가진 것도 없고 그래서 내 아들한테, 내 사랑하는 아들한테 줄 것이 없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축복해 주마. 그 결혼식 전날 무릎 꿇고 있는 아들에게 안수를 하면서 아버지가 축복의 기도를 해주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그 가족 가운데 한 분이 얘기해 줘서 제가 얼마나 감격했는지요. 세배해라, 세뱃돈 줄게, 이게 아니고요. 뭐 그렇게 하시면 더 좋겠고요. 다 축복해 주면서 말이지, 주의 은혜가 너에게 흐르기를 바라노라. 그러면 정말 할아버지의 영성으로, 할머니의 영성으로, 아빠 엄마의 영성으로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해보십시다.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마구마구 기뻐하시고 다 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니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너의 땅에 기름진 곳으로 하늘에 신령한 곳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게 보러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다시 한번 여호와는 너에게 옆에 꼭 바라보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이 친구와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주목하시며 찬양했으면 좋겠어. 손을 좀 앞으로 펼치면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니 원하노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는 번 더 할게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너를 보배롭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렇게 바라고 또 원하시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 묵상했듯이 나 역시 축복하는 존재로 살아가므로 은혜와 평강, 복,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경이로운 역사를 자손만대 길이길이 물려주는 복의 근원적 존재가 되어 보겠사오며 이를 위하여 축복하는 존재로 선포하는 존재로 남은 여생 살아가겠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돌아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모처럼 명절 맞이에 함께 모인 모든 스라의 자녀 손들과 일가 친척들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교우들이 머물러 있는 고향 교회 위에 우리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